시대에는 긋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블레셋을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나가는 작업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충천하여서 블레셋을 쫓아가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였습니다. 즉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의 색깔이 짙었으나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회복하였던 다윗의 전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머무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그 악신이 떠나 평안함을 누렸기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와 함께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기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단계이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넘어가 보니 그것이 정말로 드러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마다 필요한 곳마다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의 장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앳된 나이의 다윗을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을 보며 여러 나이 많은 장수들보다 나은 것을 보면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워서 전쟁을 나가게 하고 승리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 온 백성이 이러한 것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울의 어떤 이 지위를 주고 그를 보듬고 또 그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당히 여기니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한 나라가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다윗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하고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세 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듯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형제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서 블레셋을 향해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 사이에서 나와서 자신과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의 이 군대에 뛰어들어서 블레셋을 무찌른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을 무찌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골리앗을 무찔렀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왕자, 믿음의 용사 다윗,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 그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하나된 마음, 사랑의 마음은 그냥 말과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혀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행함과 진실이 있는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절에 보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의 상징은 왕자의 상징이었고, 즉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권력을 벗어서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것은 군대 통솔권을 의미하므로 한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을 다윗에게 나누어 주므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부하들도 합당히 여김으로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 군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요약한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새 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누구에게 선포되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계명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계명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되었던 계명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계명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계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조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제자들을 위해 주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사용하여 사랑을 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며 교회가 확장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으나 그들이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또다시 모여서 8,000명, 10,000명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족함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은 이것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믿음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활을 주고 띠를 주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내어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 교회 앞에 내어놓아서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놓은 금덩어리를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할 때 보면서 저건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한 바나바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나누어가는 이때에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밭을 팔았는데 교회에 그것을 헌금했는데 100% 헌금하지 않았고 숨겨두고 헌금했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솔직히 말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우리 쓸 것을 조금 숨겨두고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집에 거 다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삽비라도 동일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교회에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며 마음이 하나 되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보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랑함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섬김은 물론 물질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교회에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내가 가서 손으로 발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하면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참된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참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 격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격려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목적은 6절 하반절에 보니 사울 왕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사무엘상 17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이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는 그냥 그 장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자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걸지요. 자기의 사위를 삼아주겠다. 그리고 그 집에 세금을 면해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꿀 발린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전투하기를 요청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로 말미암아 군인들의 사기를 충천시켜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절반 이상은 다윗이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인데 여인들은 그냥 다윗만을 노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기 위한 목적은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울을 향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정말 전쟁의 모든 일을 했던 다윗을 향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제외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여인들은 지혜를 발휘하여서 사울을 격려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격려가 필요하고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 때다, 신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에즈베리의 부흥을 보면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즈베리와 또 오하이오에 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와 또 몇몇 지역의 정말 소수 지역의 교회들과 학교들은 지금 부흥을 위해 움직이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거의 40에서 60% 교인들이 모이기를 폐하고 있는 감소하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모이기를 폐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성령을 부어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천재지변, 지진이고 또 화산 폭발이며 아니면
또 뭐 폭풍, 뭐 여러 가지 많죠. 눈보라, 가뭄 이런 것들 아닙니까? 홍수. 말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전쟁입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점점 가까워오는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서로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권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즉 서로 격려함으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는 말입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자극을 주고 계속해서 열렬히 다정다감하게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신앙이 나태해져 있는 또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러면 안 돼. 너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하며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어도 손을 내밀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눈에 이 사람은 이러다가 믿음에서 떨어질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쳐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참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격려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힘쓰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참된 회복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요나단이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인들이 한 것처럼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참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8절, 9절 사울의 모습을 통해 죄는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버려야 한다. 여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사울을 격려했고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상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쾌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내장이 꼬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장이 꼬이다. 불쾌하다.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라 하면 그래도 조금 그런데 자기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니까 속이 막 꼬이는 거예요.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안에서 불타다라는 말입니다.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울화가 터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내장이 꼬이고 막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9절에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허물을 찾기 위해서 뚫어져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불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도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스스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죄로 인하여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죄를 끊어내는 일, 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과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요.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왜 저것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저것을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끊어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요.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품게 해주십시오. 서로서로를 보며 중보하고 서로서로를 보며 세우는 일을 해나갈 때, 죄를 끊어내는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운동, 그것이 2월 8일에 시작되어서 사실 24일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흥을 위한 공식 예배는 그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에 대한 여러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학교의 관계자가 이 인터뷰,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어제 우연찮게 읽게 되었는데 그 학교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이 학교의 관계자들, 즉 교직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이 크리스찬 대학이니까요, 교직원들이 10년 아니 20년 정도 계속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 예배, 정기적인 그냥 수요 점심 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후에 설교자는 밖으로 나가고 남아있는 2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그냥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남학생 한 명이 앞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니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SNS에 나누면서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또 몰려오고 교직원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는 일, 기껏 내가 이걸 끊어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과 같은 시기와 불쾌함과 진노와 분노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흠을 보려고 바라보는 주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삶을 내가 살게 되면 나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에즈베리 대학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게 있는 죄를 계속해서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의 삶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행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를 사랑했듯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서로를 위해 섬김으로 하나 되는데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특히 격려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이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있는 마음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끊어내므로 나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